제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불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2022년 9월 29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나무의 무익성과 무익한 포도나무의 소각에 비유된 무익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가피한 심판 예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질문의 요지는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고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나은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나무보다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숲속의 여러 나무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 강대국들을 비유한 것이고,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여부를 떠나서 건축 재료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나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았을지라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장점과 자랑거리가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한편 여러 나무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빗댄 포도나무가 서 있다는 것은 이미 포도나무가 목자의 보살핌이 있는 포도원에서 나가서 포도를 맺지 못하는 무익한 나무로 전락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닌 이방 나라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 재질 자체는 다른 나무에 비해 사용 농도가 별로 없습니다. 3절을 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멘. 포도나무는 줄기가 굵지도 않고 곧지도 않아서 건축 재료로 사용할 수도 없고 심지어 그릇을 걸 수 있는 못도 만들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불에 삼켜지는 대상이 될 뿐입니다. 불을 때는 용도로도 무가치한 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 추석 때 포도 가격이 정말 많이 비쌌는데요. 따라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면 농부에게는 커다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먹는 사람들에게 맛으로 행복을 주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점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의 역사, 땅의 크기나 군사력, 경제력 그 어느 것 하나 주변의 애굽이나 바벨론 제국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열등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가치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스스로 파기함으로 다시 열등한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로 거룩함을 간직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악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진정 열매 맺는 포도나무처럼 가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면 심판 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쓸데없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4절을 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끝을 사르고 가운데도 태웠다는 것은 완전히 불살랐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심판하시되 스스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끝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가운데는 나라의 중심축인 왕 또는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침략자들에 의해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국가의 중심축이 사라졌고 왕의 계보조차 끊긴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온전할 때도 아무 제주도 할 수 없는데 불에 타고 난 후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때에만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데 열매는 고사하고 설상가상으로 악을 행하니 불에 던져 사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치 없는 포도나무를 불의 땔감으로 사용하신 것 같이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대적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셔야 하는데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느 나라의 도움으로도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슬픈 시간이 찾아올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불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나오고자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그들마저 다시 다른 불에 태워 심판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통해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그 심판을 예언하고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8절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대적하여 불로 살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바벨론 군대를 동원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심으로써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의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범법함 때문입니다. 범법이란 배신, 배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살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신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불의와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곳에도 사용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산돌의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산돌교회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걸어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미움과 시기의 마음이 있다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짐으로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